이루어지시고 큰 풍성한 열매가 맺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월에 민감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둔감할 때도 있습니다. 2015년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만약에 체크를 쓴다면 1월 4일 2014라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과거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잊으시고 새롭게 적응한 2015년을 맞이하셔서 올 한 해 연초부터 희망차게 출발하셔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또 건강도 삶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기도로 자신의 삶의 지경을 경계를 넓혀간 이 야베스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통독하신다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쭉 창세기를 읽어 나가다가 자라는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들을 비롯한 이 시내산 언약 법전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네 얘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지는 신명기 법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굉장히 큰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다가 역대상에 들어가면 갑자기 역대상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렙,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람 이름만 9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떠한 발음도 어렵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하는데 고통의 인내심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은 1.1핵이라도 의미가 없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 역대상이 쓰여진, 역대기가 쓰여진 것은 포로가 귀환되고 난 다음에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70년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할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시대를 거쳐서 자녀들 시대로 바벨론에서 살아간 그들의 삶은 척박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민자로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기에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의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노예처럼 바벨론 강변에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수로를 파는 그런 노역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던 세월들이었습니다. 포로로 귀환돼서 돌아오는 순간에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이 조상들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을 각 장소들만 쭉 연결돼서 아담까지 연결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아담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역대기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그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기 족보를 더듬어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이름들을 그냥 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루한 내용을 읽다 보면 4장에 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만날 때 눈이 번쩍 뜨게 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더니 저가 수고로의 아들을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구절 말씀이 되는 것이 이 사람 이름이 아닌 설명체로 처음 등장하게 돼서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아마 역대기 기자는 이 말씀을 쓸 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한 사람만큼은 아마 점검하고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한번 들어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짚고 넘어가고자 이 말씀을 아마 첨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알지만 야베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단 두 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의 출간되기도 하여서 근래에는 많이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야베스의 히브리어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무척 고생을 했던 반증일 것이다 라고 주석은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너무 고통스럽다 해서 야베스라고 지었을 것이라 이렇게 주예를 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야베스가 아마 불구자가 아니었겠는가, 그의 가정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들이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를 아주 기다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친척들도 다 기다려서 축하를 합니다. 첫째 아이가 아들이면 이름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서 결혼하고부터 아이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도 아이 이름부터 먼저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고 짓다가 첫째 아이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데 왜 둘째 아이는 이렇게 후대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이는 호적 신고를 하러 갈 때까지 이 이름으로 할까 저 이름으로 할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또 대충 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촌 이름이 해영인데 면석이가 이름을 쓰고 알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기록에 호적부에 적을 때 이름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날 해가 떠서 활짝 떠서 해영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전혀 다른 이름인데 해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목사님은 셋째 삼남입니다. 그래서 하봉입니다. 그의 형님은 중봉입니다. 그의 첫째 형님은 상봉입니다. 아버지가 이름 부르기 좋으라고 상중하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나 봅니다. 요즘은 그 이름들이 믿음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람이, 또는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해서 예찬이, 또는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 또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예준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하은이, 성령님의 은혜라고 해서 성은이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아래쪽에 한국감리교회 선교감리교회가 있는데 선교감리 목사님 이름이 현진광 목사님이십니다. 그게 아이를 낳았는데 목사님들께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분 내가 이단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늘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하기를 내 딸 이름이 하늘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늘아버지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웃기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게 이름을 짓는데 이 야베스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지 못한 가문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 이름의 뜻 점점 자라면서 그야말로 많은 괄시와 천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의 앞날을 보고 어떻게 살아갈까, 저의 아이를 어떻게 살아갈까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10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자기가 소원 성취되기를, 신분이 바뀌기를, 갑자기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고 하는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많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아주 지금은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넓은 세계를 향해 꿈꾸고 지경을 넓혀가고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시도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늘 새로운 삶의 지경을 넓혀가셔서 많은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사하는 명령입니다. 내게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야베스를 축복하였고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이것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큰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면서 네 가지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삶의 풍성한 열매와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축복할 때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야베스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보다 큰 꿈을,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할 수 없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비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진정으로 열매 맺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축복하고 서로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많이 의지하고 격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는 그를 위해서 서로 성장하고 또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축복하는 것, 가정을 축복하고 내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초라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감격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야베스를 묵상할 때 이렇게 어릴 때 자랐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이 동신아 너는 이 아마 어머니가 수고로에 나왔다는 것에 가정 형편을 말하지만 어머니가 그를 이름하여 야베스로 하였다. 이름은 조상들이 짓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서 내려오거나 아버지가 짓습니다. 어머니가 짓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미혼모일 때나 아무 의지할 수 없을 때 어머니가 그를 어쩔 수 없이 이름 짓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갈시와 질시가 있었지만 야베스는 이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머니, 내게 어머니가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을 안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삶이 초라하고 비난받을 일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자신을 축복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꿈꿀 것은 위대하게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일 것이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을 불행하다 생각하면 끝없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을 딛고 그 아픔을 겪고 아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그런 길들이 더 위대한 길들, 풍성한 삶이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은 11번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만 자색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꾸는 사이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풀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된 긴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자신의 삶을 불평했다고 하는 표현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축복하고 거기서 어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위대한 꿈을 꾸어나가고 거기서 이뤄나가는 그런 큰 비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장에 한 집에
한 보디발이라고 하는 가정에 머물지 않고 애국을 품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8째 막내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다윗을 장자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다윗의 언약이 가장 구약 시대의 중요한 언약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8대이지만 그가 기름 부어 받아 왕을 삼았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다윗이 만났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이라든가 그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멸시 가운데에서도 돌 몇 개와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잡혀 같은 위대한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내들이 왕궁의 이 식탁을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풀무불에 가든지 모함을 했든지 사자굴에 갇혔든지 그는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고 한 일이 위대한 회복을 꿈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율법의 교육을 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래서 탈무드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나중에 에즈라, 느헤미야 이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올 때 5만 명의 지원자들이 나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원자들, 자기로 헌금을 내서 돈을 모아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그 속에서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애국자들, 여러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땅, 황폐한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사람으로 키운 사람의 근저에는 다니엘과 에즈라,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귀중함을 받고 훌륭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만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인이 어떠한 교인인지 알려면 그 주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지를 물어보라면 내가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귀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직 덜 소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요즘 심리학에서는 성인이 되었더라도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인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옛말에 내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기적이고 욕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싸움을 잘하고 화를 잘 내고 분을 삭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만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집은 초라하고 다른 사람은 너무 근사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밥이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만 자기의 존재 자체 창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자긍심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나도 하나님의 공주이고 왕자이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에게도 귀중함을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도 귀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이를 무시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넓은 시야를 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헤쳐나가다 보면 어느 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지경이 자기의 땅인지 아니면 자기 삶의 큰 영역인지 아니면 영향력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슬픔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지경이 넓혀졌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출신 성분이나 가정 환경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꿈꾼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고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부르셨고 지금 교회로 우리 예배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와 꿈을 꾸시려면 세계로 움직일 만한 꿈을 꾸십시오. 이와 복음을 증거하시려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큰 꿈을 꾸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로 하여금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처럼 나누고 나누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왕 기도하시려면 하나님 우리 지역,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2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2세들을 정말로 잘 키우고 성장시키는 교회, 그들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기숙사도 마련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는 우리가 이 박물관도 아니면 교육관도 크게 지어서 정말로 문화나 차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는 큰 기도였고 그리고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내가 노력해서 있는 것보다 주변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길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도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훨씬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넓은 지경을 한 풍성한 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박해 시대를 피해서 나아가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로라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군인들에게 쫓겨가다가 동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숨어 있었는데 로마군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로마 군인들이 동굴 속을 보더니 다시 돌아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동굴 입구로 나아가 보니까 동굴 입구에 몇 마리의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거미줄이 있는 곳에 누가 들어가랴 라고 해서 도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이 로라 펠릭스라고 하는 위대한 교회 지도자는 위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철문도 거미줄처럼 약할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보잘것없는 거미줄도 새철문처럼 강해진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 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가 올 한 해 출발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현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발걸음,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 288장 보시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보좌하신 장로님들 앞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